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그러본즉 그 골짜기 중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행하라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두고 가슴도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여있으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부활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큰 절기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에 비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참 이렇게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주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듣지만 이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도록 우리의 영이 그 부활에 감격하고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 소망하는 그러한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참 듣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교회의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기가 참 아쉬워서 이번 주에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한 번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원한 삶, 그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은 우리의 죽었던 무덤에서 죽어 있던 우리의 그 시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뼈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그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무덤 안에 있는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육체가 불멸하는 육체,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입게 된 새로운 몸, 불멸하는 몸, 심지어 말씀드렸죠. 순간이동까지도 하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특별한 그 불멸하는 영의 몸을 주신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머리로는 천국도 사모하고 부활 생명도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심도 기다리고 다 알죠. 근데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영원한 삶이 더 크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더 크게 다가옵니까?
땅에서의 나의 삶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뭐, 저라고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성을 입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육신이 또 그런 정욕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나의 진로 문제라든지 또 나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 이 영원한 삶, 이 천국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천국만 생각해라. 또 그 영적인 것만 생각해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 삶에 있는 그 짐을 혼자 짊어지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짊어진 죄의 짐, 또 여러 가지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또 요즘에 현대에는 그 마음의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라든지 또 이 생각이 사로잡히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그 불면증도 너무 많이 앓고 있고요. 그 모든 그 죄의 짐들, 이것들을 주님은 우리 스스로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자는 메시지였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37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의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이 뼈가 심이 많은 것을 이제 에스겔이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에스겔은 아멘은 아니에요. 이게 아멘은 아니에요. 아멘도 아니라 노멘도 아니라 어중간한 입장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안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 뼈라는 거는 뼈가 가득하다는 건 뼈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썩고 그 내장 기관이 다 썩어야만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내장과 모든 이 사람의 이 육신의 가죽이 다 벗겨지고 썩어진 상태에서 뼈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뼈를 바라보면서 살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죽었던 뼈, 사람의 이론으로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살이 썩어서 뼈만 남았다, 해골만 남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뼈가 능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너무 이거 우리가 이제 좋습니다. 그 아멘하는 그 마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몇십 년이 흘러서 뼈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시는 거죠. 선뜻 우리 현실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글쎄요 하면서 에스겔과 같이 애매한 아멘이라고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이론으로는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람이 봤을 때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게 뭐라고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죽었던 사람을 뼈밖에 안 남았고 뼈가 녹아서 없어질 만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가 사망 권세를 뚫고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인간으로 보면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봅시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음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이 뼈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을 말하면 뼈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상식으로 보면 이 뼈는 능히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언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대언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언하라고 시키냐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식,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식,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말하게 해서 살아나리라, 생기는 들어가리라, 뼈는 일어나리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하라는 거는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뼈를 살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바깥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할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요, 정확히 대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요,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감동을 어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대언할 때 어떠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삶엔 소망이 없고 나의 삶은 어둠뿐이고 나에게는 끝을 알 수 없는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예배와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치면 그때부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소망의 빛을 찾고 믿음이 없던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몫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보십시오. 너가 그렇게 대언하면 내 말을 뼈가 살아날 거라고 대신 말하면 그러면 내가 살리리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치유하리라. 역사하시는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것을,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그토록 많은데,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수렁에 대해서, 이 마음의 곤고함과 우울과 답답함에 대해서 풀어갈 길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나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이 사례를,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성경에서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서 부활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그냥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에 말한 것처럼 미리 할 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내가 저 민족을 살리겠다.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영혼을 만지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대언할 사람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나의 자녀, 죽음과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내가 살리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그리고 그 영혼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대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험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많은 경우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게 맞나, 응답도 또 빨리도 안 와요. 또 한참 걸려야 되고 막 힘든 거는 계속 쌓여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언약이라는 게 뭐죠? 미리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치료하리라, 내가 형통케 하리라. 그런데 언약을 따라서 대언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종교도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따라 기도를 하느냐? 자기 생각을 따라 기도를 해요. 나 이렇게, 내 진로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자녀 문제 이거 풀리게 해주세요. 건강 문제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중심에 내 생각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만 일하시는데 계속 언약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언약 바깥에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봉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꽃이 예쁜데 이 꽃이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붙어 있어서. 이거 가지를 끊어요? 이 나무에서 이 가지를 여러분 끊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곧 메말라. 여러분, 그 꽃도요, 살아있을 때가 예쁘지 죽어서 생명이 없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보기가 싫고 추하고 여러분 다 갖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마치 이와 같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봉사 많이 하면, 기도하면, 열심히 살면, 특별히 나쁜 죄 안 지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훈련되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언약 바깥에 삽니다. 나 중심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과 언약 안에 사는 것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인으로 사는 삶은 동시에 살 수 없어요. 내가 주인되고 내 스스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 안으로 하나님을 자꾸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언약 안이 아니라 언약 바깥으로 나와서 그분을 내 계획 안으로 자꾸만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 두 갈래,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내 육신의 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에스겔이 애매하게 대답한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한다니까요. 아멘도 아니고 아멘 아닌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서 어중간한 입장을 가진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거 어중간한 거 아닙니다. 완전히 이쪽으로 틀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나 중심적으로, 완전히 세상 중심적으로, 완전히 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길로 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계획대로 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100%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나의 길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만할 때에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악인은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널리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대 성인이 누구죠?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또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수. 이렇게 4대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 유교, 이슬람교, 또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깨달음도 많았고 도덕성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불교의 경전을, 또 이슬람의 경전을, 또 유교의 경전을 또 쓴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공자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의지를 하고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죽은 석가모니가, 죽은 마호메트가, 죽은 공자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줘?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모시는가?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그분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림받아 올려가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올라가시는 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증인들의 행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의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왜 그럴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핍박이나 고통이라 잠깐 죽을지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나를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믿는 수준을 넘어서 알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믿음에서 아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 통장에 그 카드를 넣고 찾아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바보는 없겠죠. 당연히 가요. 당연히 넣고 돈이 나오는 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죠. 그냥 아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이것도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상식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무덤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4대 성인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평소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생각한 것처럼 랍비라든지 단순히 선지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가 말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 봤다. 근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손에 이 옆구리에 그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지고 그 찔러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도마가 감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오심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 말씀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 경전이나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코란이나 불경이나 그런 노가나 그 유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언약 바깥에서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잠깐 성공해요. 잠깐 내일이 풀려요. 잠깐 형통한 것 같아요. 육적으로는 보기 그렇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영이 죽어가요. 영이 계속. 영이 마르고 비틀어지고 예배하기 힘들 만큼, 말씀을 보기 힘들 만큼, 기도를 하기 힘들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힘들 만큼 영이 공고하고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영이 공고하고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영계에는 여러분 공백이 있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미혹들이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우는 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진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이스라엘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 밖,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영적 이스라엘 밖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밖에 있던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이 앙상한 가지처럼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생사복은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 내가 노력한다,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 그분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그분께 붙어있는 사람,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원이 다 내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순간적인 응답이나 문제 해결만을 바라면서 계속 그 언약 바깥에서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문제도 해결도 안 되죠. 기도도 응답도 안 되죠. 또 나 자신의 어떤 그 문제를 향한, 내 연약함을 향한 그 절망과 그 고통과 한계 속에서 그 처절하게 나 자신의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 여러분, 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완전히 지금 좀 어긋났습니다. 지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좀 시간이 흐르겠지만은 일단은 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라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본문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메마른 뼈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요, 나 중심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나 잘 되려고, 나 문제 해결되려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언약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께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더 많은 응답과 많은 열매와 많은 축복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이요, 너무나 많은 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사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내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것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또 장자를 죽이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그 광야에서 역사하신 놀라우신 그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예레미야 16장에 말하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대군이고 최소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또 이방 백성들까지 합해서 200만의 이 민족이요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명명되어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하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한 500년쯤의 일인데, 그때는 이제 다 합쳐도 10만 명 이하가 이제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이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 멸절되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또 바벨론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멸절돼서 소망이 없는 상태, 즉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소망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 마른 뼈 같은 이 이스라엘 상태가 언제냐?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 학살을 그 나치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러시아라든지 그 유럽의 전역에 걸쳐서 이제 900만 명이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참혹한 이 사륙의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없어요. 중요한 자기 나라가 없어요.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 600만이 죽는 상황이에요. 자, 900만이 있을 때도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 1940년대에 그 땅에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었거든요. 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900만 다 잘 살고 있을 때도 회복을 못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소망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하기 시작해서 이 에스겔 말씀, 수많은 선지서에 나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리라, 이 말씀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이 나라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멸망했고,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다른 나라가 살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사망과 같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 뼈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민족은 살아날 것입니다.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계획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그 대언의 결과,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에스겔 말씀 뭐라고 그래요? 뼈에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펴지고 심줄이 붙는 거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가죽이 붙고 살이 붙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 여러분 이 생기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루아흐, 히브리어 루아하라는 이 생기,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호흡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불어 넣어졌을 때 그 아담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덴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 이제는 육체를 회복한 그 땅을 말씀대로 회복한 그 민족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기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기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이스라엘에게 불어갈지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은 불지어다. 예수 믿고 거듭날지어다. 그 성령의 바람을 사방에서 열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언약과 여러분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얘기를 왜 하나 도대체?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이스라엘 얘기를 왜 이렇게 저렇게 설교 시간 벌써 다 끝날 때 되는데 왜 또 이스라엘 얘기 왜 하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지구 한 바퀴를 서쪽으로 해서 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에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증거되는 그 일이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를 대언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가장 그 중심이 어디예요? 세상 나라요. 세상 나라. 누가 제일 세요?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데 그래도 중국이 미국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미국의 우방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세상의 관점, 땅의 관점으로는 미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을 이루리라. 살아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나라가 회복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나라를 회복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가능합니까? 이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온 열방으로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간 다음부터 온 열방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앞장세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특히 이 독일군
나치 히틀러는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는 너희를 죽인다. 이런 관점으로 그들을 마음껏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욕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뭐 봤을 때는 예수 그러면은 영광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 Jesus 그러면 뭐예요? 그 욕이에요. 이거 욕이에요. 왜? 그 유대인으로부터 그게 나온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철저하게 짓밟은 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600만의 이 유대인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증오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이 가족으로부터 이 파면을 당해요. 가족으로부터도 분리당하고, 직장으로부터도 쫓겨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사방에서 생기를 대화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하고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사람의 선포와 대언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에게도 과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나의 삶을 구원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삶에 있는 사망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번민과 그러한 이 심적인 그러한 곤고의 이러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허락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시시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종교서적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대언하고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이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분을 높여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언약 안으로, 말씀 안으로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